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4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한빛 세상을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6절, 7절, 8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반사체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의 증인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반사체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달처럼 자기가 스스로 빛은 아니지만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것이 바로 반사체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의 반사체로 쓰임 받았다고 6절, 7절, 8절에 바로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증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 빛의 증인인 세례 요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다가 이제 드디어 9절부터 쭉 나오는 본문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반사체라면 발광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태양과 같이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한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빛을 날마다 쬐면서 비추면서 주님의 그 빛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본문에 요한은 참빛이 있었다, 이미 오셨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는 벌써 AD 90년에서 10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으면 벌써 6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6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참빛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의 왜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왜 사도 요한은 빛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궁창에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흑암을 비추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빛이다 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온 이 세상, 예수님이 비추는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극한 어둠 속에 있고 이 세상이 극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러 오셨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상징을 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접어든 이 칠흑 같은 어둠은 왜 생긴 것입니까? 사실 한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쳐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한 촛불을 가지고 있다가 촛불을 멀리 방 안에 갖고 있던 촛불을 아예 방 밖으로 내던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쳐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극한 어두움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장 9절이 여러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빛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어디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 비춰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이 이 피조세계와 우리 인생에 가득 찬 죄로 인한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의 어둠을 우리 인생에서 걷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좀 특별히 이 문법적으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 주동사는 참빛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NASB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문법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NASB에 보면 There was the light, true light. 참빛이 있었다. 이게 그 원문의 주동사예요. 참빛이 있었다. 6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 무려 60년 전의 일이죠. 6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빛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빛을 소개하면서 관계 대명사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Coming into the world enlightens everyone. 현재형을 둘 다 쓰고 있어요. 이 와서, 이게 와서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감동이 많습니다. 원문에 현재형을 썼어요. 그리고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것도 비추다는 것도 현재형으로 썼어요. 의도적으로 썼어요. 목사님,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절에 가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 사건을 오매, 여기 오매라는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썼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냥 과거에 그 일이 있었어 이렇게 소개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참빛을 소개하면서 과거에 그 참빛이 있었다? 11절에 그 참빛이 자기 땅에 왔었어. 과거형으로 썼는데 그 빛이 있잖아. 지금도 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 지금도 우리 영혼을 비추고 있어. 지금도 우리 어두운 우리 인생을 비추고 있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온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뿐 아니라 그 참된 로고스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비추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비춥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뭡니까? 우리의 병든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병든 양심과 우리의 병든 지성과 감성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죽은 양심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감수성을 잃어버린,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딱딱해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죽은 영혼에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욕탕에 어디에 사우나 방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떳떳한데 불은 꺼져 있어가지고 안에 귀신이 나올까? 안에 뭐 물건이 많은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우나 찜질방에 누가 문을 빛이 여니까 밖에서 밖에 있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캄캄한 사우나 그 찜질방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고 지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문을, 사우나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바깥에 있는 빛이 싹 들어오니까 안에 자수정이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자수정이 있었어. 그리고 안에 저기 가보니까 벽난로가 있고 그 앞에 또 모래시계 있잖아요. 탁 뒤집어 놓는 모래시계. 그것도 있고. 빛이 들어오니까 이 방 안에 있었던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고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빛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부모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어둠이 우리의 지각을 왜곡시켜서 부모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죄가 우리의 인식과 인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과 시야 속에서 그 관점과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경쟁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경쟁 상대로 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뒤틀린 인지와 자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물질이 많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많은 사람의 경쟁에서 위에 서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딴 곳에 두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조차 인식하고 인지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가 오고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1절에는 왕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의 고국에 돌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비추셨는데,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만물을 통해 알려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특권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야 되는데 죄가 이것을 왜곡시켜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자기의 욕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렇게 다 왜곡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어두운 영향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왜곡된 인식과 지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정확하게 저게 무엇이고 저게 모래시계고 저게 자수정이고 저게 무엇이고 저것이 뭐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의 영혼에, 병든 우리의 마음에, 병든 우리의 지성과 지각과 인지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만이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지각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는 참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하늘의 달과 별들처럼 낮에 강렬히 비치는 저 태양처럼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죽은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어둠에 주님이 비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과 그 인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비추시는 이 참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비추임을 받아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지성과 감성과 여러분 의지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주님이시는 참 행복과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죄의 어둠을 밝혀 보여주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매일 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일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추신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어요. 또 무엇을 비춰요? 각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춰요. 그러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상, 또 예수님이 친히 비추셨던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세상이었냐? 그걸 10절과 11절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추셨던, 사역하셨던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도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계신 그 세상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인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나오듯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받았을 때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멀리 전쟁을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왕을, 자기 땅에 돌아온 왕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왕인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멀리 전쟁에 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승전가를 부르며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백성을
백성에게 자기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사 비치신 세상의 현주소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유, 9절에 비치다가 적당히 비치다가 반응이 없고 거부하면 돌아서서 다른 것을 비추면 되지 왜 거기를 굳이 비추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공들여가지고 만들고 지어서 헌신한 그런 어떤 존재가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은 계속 여러분을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그런 존재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헌신적으로 양육한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어릴 때야 자녀들이 모르니까 사춘기를 지나서 지성과 인식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이제 부모도 알고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키운 줄 아는데도 부모의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그 자녀가 부모를 해하거나 재산 때문이든 어떤 욕심 때문이든 반역해서 대적해서 죽이려 한다면 그런 자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주고 뭘 했을 때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아이고 그렇게 수고하셨나 그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쳐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퍼부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 개개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것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한 사람들과는 계속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인생 낭비라 생각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런 사람하고는.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없이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신데 그 세상은 그러면 박수치는 세상이냐? 아니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왕인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백성인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하면 마음 아플 텐데. 제가 짝사랑해 봤거든요. 6년을 사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시면 모르죠. 반응이 없는데 계속 찾아가서 거부하고 반응이 없고 또 심지어 받았던 선물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계속 퍼주기는. 엄청나게 헌신하고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도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존재를 계속 좋아하며 쫓아다니기란 힘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발표된 유명한 영화 중에 결혼에 대한 영화죠. 서약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화 내에 두 신혼부부가 나오죠. 남편의 이름은 리오, 아내의 이름은 페이지입니다. 리오와 페이지는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때를 살았는데 하루는 교통사고 났는데 엄청난 교통사고 났어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 페이지라는 이 아가씨가, 이 아내가 사고 후유증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리오를 만나서 연애할 때부터 리오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 그 기간은 그 기간만 싹 사라지고 리오 만나기 전에
까지 기억은 살아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했던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당시 영화에 보면 아내 페이지는 이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법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애인이 있었대요. 페이지는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기 기억에 남편도 없고 결혼 생활도 없으니까 자기가 기억나는 것은 법대생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남편이야 기억도 없는데 내가 남편이야 나하고 사랑했잖아 쫓아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아내는 잠시 동거를 결정합니다. 근데 동거 생활하는데 행복할까요? 이 아내의 머릿속에는 사랑했던 기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남편은 계속 쫓아오는데 어색하고 갈등만 중복되고 동거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예요. 결국 행복했던 과거를 잃어버린 아내 페이지로 인해서 남편 리오는 좌절감에 동거하면 할수록 더 좌절감에 빠지고 결국 혼자 지내게 됩니다. 혼자 지내면서 상대방이 아내가 눈앞에 뻔히 살아있는데 죽어버린 기억 때문에 본인 남편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당신이 왜 남편이냐고, 나는 당신 사랑한 적 없다고, 당신이 누구냐고 막 밀어내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사랑했는데 나에게 베이비라고 그러면서 애칭을 서로 사랑의 미래를 주고받았던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사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그 아내가 아주 완전히 냉랭한 가슴이 되어서 자기에게 감정이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영화 서약이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 뒤집힐 수 있는 이런 교통사고 같은 사건 이후에도 나를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를 이 남편처럼 찾아가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이 무슨 창조주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당신이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이야. 당신이 언제 나를 그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냐? 다 문을 잠그고 영접하지 않고 창조주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사랑스럽지도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죄 많은 우리를 빛 되신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그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치신다는 거예요. 아니, 반응이 이런데 어떻게 계속 저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답은 얻은 것은 정말 찐으로 사랑하면 반응하고 상관없이 아프죠? 여러분, 짝사랑 한번 해보세요. 해볼 필요는 없지만 해보면 그것도 반응 보이면 다행이지만 반응 안 보일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크기가 이만해서 그런 반응하고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끝까지 비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비추는 생명의 빛이 싫다고 우리 스스로 어둠 저 깊은 곳으로 더 빠져들어가며 거부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호세아 1장 2절에서 7절에 그래서 그 아픈 마음, 정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서약에 나오는 남편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장 2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는 표현이죠. 여호수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어쨌든 처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 창녀하고 결혼해. 창녀하고 결혼하니까 창녀는 항상 여러분 남편하고 친실하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편하고 있다가 갑자기 딴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또 돌아왔는데 배가 불룩하게 왔는데 자기 씨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그 자식을 놓고 이 호세아가 계속 사는 거야. 그 아내가 언제 돌아온지도 모르는데 계속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반응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순간에도, 때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계속 비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빛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협경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줄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회복도,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매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넘치는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혼의 놀라운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편과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남편의 헌신과 서로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 다가가며 고통을 겪는 남편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나 너희는 내 사랑을 알지 못했고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으며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진실한 참빛 되신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곳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찢기처럼 끼어든 죄악으로 인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와 우리 이웃과 가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야가 있다면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그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지성, 온전한 판단, 온전한 분별, 온전한 인지,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강한 자로,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추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긍휼 앞에 매일매일 나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혀가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참 생명과 참 능력의 삶을 매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닫혀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